하나님 말씀 교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34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서 다른 것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라고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자기 해석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의 뜻대로 행할 때가 있거든요. 인간은 그러한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해석을 잘해요. 그래, 자기 취향과 자신의 형편에 맞도록 말씀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임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은 성경 전체의 반지와 같아. 그 반지의 보석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 개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냥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오늘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을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것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행하는 것이 있잖아요.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행하는 자신 나름대로 행동의 지침과 행동의 규칙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행하는 그 경건,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는 자세를 경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이 사람들이 해왔느냐면 첫 번째는 구제예요. 그 1절부터 시작을 해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이 구제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구제 사업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할 때 너희의 의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구제를 행할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경건을 행하려고 할 때에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5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5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경건을 나타낼 때 나타내는 그 양식 두 번째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6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까지 나타나는 내용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8절까지 우리가 잘라서 금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절제, 자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나타내는 경건의 모양의 세 가지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의 교훈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전체에 우리가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9절부터 34절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거나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당착에 빠지고 말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에게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행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할 거고 지금도 행하고 있고 과거에도 행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 당착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말씀 읽고 뭐 큐티 하면서 조용한 시간 갖는다고. 아마 좀 있으면 제가 이제 가서 강의도 하겠지만은 그 어느 교회에서 그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의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춘천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는 큐티를 자주 하는 교회예요. 큐티 교재를 갖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저를 소개한 권사님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었죠. 큐티 좋은 거죠. 해야 되죠. 하지만 큐티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요. 인간은 저도 그렇고 자기 최면에 잘 빠지기 때문에 저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은 신학을 알고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얼마나 제가 요리를 쉽게 하겠어요. 저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옳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으니 신앙 고백을 통하여 아니라고 맞다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항상 받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지금 해석해 갈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 저는 그런 데 관심 갖지 않습니다. 찢어버려라 이 말이야.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거나 찢어버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먼저 6장 우리가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반복되는,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볼까요?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에 가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3절에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자랑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구제. 교회에서 무슨 구제 사업한다. 신문에 뭐 불우이력 돕기 위해서 1억을 기증했다. 이 가정한 것들. 수천억 원 뺏어 먹으면서 1억을 내요. 헌금 몇백만 원을 내고 수십억을 횡령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의 헌금을 들여놓고 하나님이 그것은 다 훔쳐 먹으면서 안수 집사가 개수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헌금은 내야 되겠고, 세상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신문에 대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돈은 내야 되겠고, 그러면서 수십억을 횡령해 가는 이 도둑놈들, 사람에게 영광을 찾으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제를 한다거나, 구제라는 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잖아요.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말하죠.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절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것을 유대인들은 세 가지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외식이고 이것이 위선이고 이것이 가식인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위선적으로 한 척하고, 모르죠. 방송을 듣는답시고 앉아가지고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엉뚱한 자세를 하면서 방송을 듣는 사람도 있겠죠. 가식, 위선, 외식.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체면 처리로 하면서. 두 번째 예로 가보면 이제 기도에 관한 거예요. 5절에 가서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6장 1절과 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6절에 가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18절에 가보면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구제, 사람에게 기도, 사람에게 금식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구제, 은밀한 계신 하나님께 기도,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해라, 이런 거예요.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조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대조하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핵심이 되어지는데 1절에 보면 아버지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께, 4절에 갔어도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13절에 가보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해라. 시작도 아버지께로 기도를 시작했으면 마무리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께 갚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사람과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사람과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통합하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라는 이 관점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이 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조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땅에 있는 것과 하늘 것을 주님은 대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인다는 이 말은 땅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이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체를 이미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18절까지 말씀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끊어버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게 되어지면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은 이 앞에의 유대인들의 지상적인 삶,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나도 그렇게 하면 어때? 나도 그렇게 하고, 이런 인간적인 이게 세속적인 이 관점.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주 위험한 표현이 뭐냐면 회사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집하고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말할 거예요. 네 회사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이것을 아주 손쉽게 말을 내뱉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살아왔던 이 지난 역사, 뭐 그렇게 좋은 거 있다고 그거 가지고 오늘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과거가 뭘 그렇게 화려해? 화려해 본들 솔로몬의 영광하고도 비교되지도 못하면서 그거 가지고 신앙과 교회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너희들이 거기에 집착해 있다 보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본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본 내가 아니라 내가 본 하나님인 거예요. 이 정말 잘못되어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절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너희를 위하는 이제 우리 자신을 원한 거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제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6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 나오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에게 표현합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주님은 이제 보물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의 자신을 보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답이 없어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했던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인간은 2시간마다 아니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화장실을 가야 되고 5시간마다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잠을 취해야 된다.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공통성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저녁에 이제 집으로 걸어오면서 제가 그 꼬마 보고 그랬어요. 지금 앞에 세 사람 이제 우리는 뒤에서 걸어가고 세 사람 걸어가는데 너 걸어가는 너 아버지 모습하고 너하고 같다니까. 그래요? 이러더라고. 난 보여줄게 내가. 너 앞에 걸어가봐. 이랬어요. 그래서 뒤에 촬영했어요. 그러니까 우와 대박 대박. 그래서 기껏 말 나와봐도 대박밖에 안 나와 단어가. 이렇게 똑같아요. 눈만 닮을 줄 알았지. 이 걷는 걸음도. 그러면서 이놈이 철학을 말해요. 사람은 벗어날 수 없네요. 너무 신기해요. 아빠 엄마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제가 하나 더한 게 있어요. 그래. 인간이 벗어나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해요. 자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하겠다. 무엇을 해요?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나 부모와 단절하겠다. 부모에게서 안 받은 게 있어요? 이빨 모양도 닮아요. 아시겠어요? 귀를 씹는 습관도 닮아요. 그런데 선택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못 믿어요? 아르미니스 바와 같은 자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잖아요. 펠라기우스와 같은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말이 되나요? 네? 눈썹 모양까지도 어머니 닮아요. 저도 제 어머니 걸음하고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선택을 못 믿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네가 믿어도 그렇게 있는 거라고. 태양아 뜨지 말라고 아무리 네가 고함을 치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너 똑같아. 너 인생 뭐 벗어나는 게 있다고. 근데 하나님을 부인해요. 우리가 머리 아무리 좋아도 부모님 머리 좋은 거 DNA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머리 좋은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욕하더지만 부모가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정을 못 믿는데요. 사람들은 기분은 나쁘죠. 내가 부모에게서 이런 손톱 모양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기분 나빠해 본들 뭐 하겠어요? 가서 부모라고 두고 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을 못 믿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이율배반이라 이 말이에요. 지는 모든 것을 다 닮아놓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서 행하는 것은 못 믿겠다라고 하니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박혁계새처럼 알맹이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이 관점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 결국 이건 돈을 말하거든요. 이건 귀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귀신, 맘몬이라는 귀신을 말해요. 이것을 땅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 말라. 땅의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매니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주님 하는 말이 네가
돈에 관심이 있느냐? 네 마음도 거기에 있다. 돈이 가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돼. 그래서 서부라고 하는 말이 toward western이라는 것이 영어에 있어요. 서부로 향하여. 왜? 금맥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유타라든가 알칸사스라든가 켄타키가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이 많은 지역을 통과하려면 인디안들이 많거든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금맥을 찾으러 사람들이 가요. 그래 toward western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서양 애들 그래요. 이제 거기서는 막 그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간에 아주 그래요. 총도 막 쏘고 여성들이 싸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서양의 그 여성들은 강해요. 보시면은 우리 가서 보면 알지만 그 서양 애들은 덩치가 커요. 우리처럼 이렇게 호리호리한 게 멋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런 사람들을 거식적으로 바라보죠. 다 건장하고 건강하고 튼튼해요. 사람이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비너스 루블 박물관에 가보면 비너스 상을 보면 그 여성이 한국 여성이 아니고 그냥 아주 강건해요. 그냥 막 다 굵직굵직해요. 그게 여성이니까. 대한민국에만 딱 오면은 전부 다 홀쭉이가 돼가지고 그 관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만 그래요. 지극히 지상적이고 지극히 땅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모든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22절에 가서 주님은 눈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한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관점을 말하는 거죠. 중생이 된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어둡다. 모든 것이 다 밝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눈이 밝은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이 벌써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니까 귀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게 저것도 적절하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하셨던 이 말씀을 결론을 짓고 25절에 가서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주님이 설명하신 후에 인간이 필요한 세 가지 몸뚱아리, 건강, 의복,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예, 자존심,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하는 것. 근데 하나하나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이죠. 그래서 몸을 위하여 그 다음에 목숨이죠. 그 다음에 몸이고 그 다음에 입는 것. 하나하나 말하시면서 그것이 그렇게 염려가 되느냐.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크게 욕심 바라는 거 없습니다. 뭐 욕심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적절하게 먹을 것 그냥 있고 배고프지 않으면 되고요. 그리고 부자 되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게 욕심인 거예요. 나는 뭐 욕심 바라지 않는데요. 그게 욕심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뭐 적절하게 뭐 집 두 채 바라지 않고 한 채 정도만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욕심이 없다면서 욕심을 말해. 우리가 말할 때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건 비밀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합니다. 그럼 말하지 말지 그러면. 왜 말하는데? 못 믿을 사람이죠.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나에게 말을 해서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입이 방정이 돼가지고 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입은 이게. 그것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 주님은 26절에 이제 신뢰를 두 개를 드는데, 하나는 공중의 새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8절에는 솔로몬을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동물 가운데서 크게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새와, 그리고 가장 높은 이 솔로몬의 이 두 가지의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냐? 굶기시더냐? 그리고 어떻게 하더냐? 우리는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쌓아두려고 해요. 쌓아둬서 내가 잘 먹고 뭐 잘 먹는다는 빼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좀 든든해야 되겠다. 유학을 갈 때 이제 성도들이 저에게 헌금을 많이 주셨어요. 뭐 지금도 생각하면 뭐 천문학 숙제인데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헌금을 뭐 한 1,000명 되는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내니까 그게 큰 거액이 되었어요. 그래 갔는데 1년 지나니까 그것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것을 쌓아두고 내가 먹고 마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훅 하고 가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예수님께서 솔로몬과 새의 비유를 통하여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놓아도 오늘 밤에 네 영혼, 네가 쌓아둔 거 아무것도 아닐 거다. 신자들은 그렇게 안 살아가요. 그렇다고 저축하지 말라는 그런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준비하지 말라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관점을 주님 말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일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을. 너는 하늘에 소망이 있느냐? 너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보면 너 어떻느냐?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두드러진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은 식장이 북적북적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이들이 이제 그 엔티젠 테스트와 같은 것을 증명서를 이렇게 제출해야 돼요. 그럼 그걸 해가지고 우리는 다 그거 받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받았고 독일에서도 받았고 이래서 이제 식당에 마음대로 저희가 뭐 밥을 해 먹을 수 없고 가서 늘 호텔에 들어갈 때도 다 검사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밤 1시까지 그냥 먹고 마셔요, 이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식당 하지 마라.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식당 갔는데 내 사람 앉아야 돼요. 내 사람 앉아야 돼요. 아니 PCR 검사를 받고 왔고 비행기 타기 전에 7만 원의 거액을 주고 PCR 검사 받았어요. 또 비행기 내렸어요. 한국에 이제 입국했어요. 그 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종이 해가지고 검사 그것도 프린터 또 종이가 필요하대요. 온 세상에 이 종이 없어도 괜찮은 이 정서를 한국에만 오니까 종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또 땀 뻘뻘 흘려가면서 또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가서 프린터 했어요. 또 돈 주고. 한국 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이거. 제가 말하는 것은 관점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종이 안 믿거든요, 이거. 근데 이 대한민국만 요거 믿어요, 이거. 제가 지금 관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정상이면
와서 식사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무정상이라서 소용이 없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는 공산주의와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관점으로 살다 보니까 신앙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 속이 그냥 저는 열불이 올라요. 열불이 올라요. 우리가 답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이 얼마나 열불이 날까. 속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꼬마한테 그랬어요. 나는 외국에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에 와서 나는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 내가 말이 안 통해. 한국 사람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 가면 더 그렇고 속이 터져요. 이 관점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땅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그 이야기. 돈이 가는 곳에 사람이 따라가고 체면도 없어요. 돈 많이 주면 언제든지 직장 옮겨고 돈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덜 쓰고 덜 먹으면 될 걸 더 쓰고 더 먹으려고 이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1년 내내 만지지도 않을 물건을 사다 놓고 입지도 않는 것 갖다 놓고도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이 비즈니스석이 있고 비즈니스 좌석이 있고 이코노미가 있어요. 이제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릴 때라도 비즈니스 있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려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를 하나 봤는데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아부다비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환승을 하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환승을 할 때에는 제가 제일 먼저 앞에 서죠. 그래서 제가 먼저 내리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너 비즈니스냐? 그래서 나 비즈니스 아니다니까 여기 있으라고. 뒤로 가라고 저보고 떠밀어요. 기분 되게 나쁘죠? 떠밀어가지고 그래서 뒤로 물러서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쭉 내리게 해요. 하나같이 아부다비에 내리는 사람들은 꼭 노무자들 같아요. 옷차림이. 그 다음에 한국에 이제 왔어요. 하니까 정문열 집사가 제일 먼저 또 앞에 갔어요. 딱 섰어요. 그래 우리가 또 기다렸죠. 비즈니스. 이제 한국인들이 내리겠죠. 비즈니스. 얼마나 예쁘게 해가지고 옷을 입고 내리는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꼴값을 한다. 저는 수없이 비행기를 타봤지만 서양 애들의 옷차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뭔가를. 내가 비즈니스네 라고 하는 거 뭔가 품어내야 돼.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의 모습. 내가 그 사람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비즈니스를 타보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봤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너무나도 그들이 옳고 우리는 틀렸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삿대질을 하고 욕하고 하는 사건들이 생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만 살아야만 하나? 주님은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결론을 짓습니다. 31절에 또다시 걸음으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뭔 말일까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버지가 안다.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DNA처럼 하나님께서 영원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 작정을 하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주님 모르시겠어요?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기본적인 첫 번째 자세예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우리가 찾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행하고 행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자체가 틀렸어. 그래서 앞서 제가 이 예를 여러분 들면서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삶의 형태가 달라져요. 영원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33절에 가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인간은 이제 감지덕지해 가지고 이제 그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겠지.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불로소득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언젠가도 그런 말을 한번 했지만은 제가 유학을 마치고 오니까 그 어느 그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뭐 청교도 연구한답시고 그래서 제가 청교도 공부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보고 하는 말이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나도 뭐 스코틀랜드에서 고생 많이 해서 하지만 나 교수 말이야 나는 말이야 언제든지 지금도 그렇고 막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에게 ATM에 딱 카드 넣고 미사오니 하고 딱 빼면 바로 현금 일주기에 돈이 나와 뭐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청교도도 그래 살았는가요? 이런 말이죠. 청교도도 그래 살았는가요? 신자는 게으르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 부지런하다는 말로 연상을 시켜가지고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 속에서의 지금 게으름과 제한 속에서의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이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제가 나타냈는데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했어요.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대한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회개를 말하고 하나는 지배를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할 때는 회개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 자체가 지금 설교 자체가 죄를 지적하는 시간이죠. 목사인 나가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지 않으면 저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합니다. 내가 민감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기도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전제를 가지라. 오늘 나는 이 기도하러 왔는데요.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천천의 수양의 기름을 가져오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 주님에게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관심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앞서도 첫 마디에 제가 말했지만 우리는 하루에 여행을 다니보면 이렇게 물을 많이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2시간마다 가야 돼요. 화장실 70유로, 어떤 때는 1유로 돈을 주면서. 그는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거 지불해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할 줄 안다면 하나님과의 회개는 이와 동문이라고 말할 것인가? 어제 했던 기도 또 할 건가? 물론 내가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심정으로 회개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반복하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영광의 신학을 주장하는 로만 카톨릭은 이렇게 기도하죠. 자기가 만든 기도의 목록이 있어요. 쫙 정해놓고 이제 그 기도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지 않을게요. 제가 안 할 겁니다. 안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로마 카톨릭 같으니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가 가져왔는 밥상 앞에 갖다 놓고 내가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네 혼자 가가지고 네 골방에 가가지고 이야기해라. 네 혼자 그냥 그러니까 반추하면서 할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게 회개인가요? 두 번째의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 지배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의를 구하라라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제가 그랬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부모에게서 나는 그대로 받았고 제 엄지손가락마저도 어머니에게 닮았어요. 제가 싫어하든 안든 간에 어머니 엄지손가락, 제 엄지손가락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것은 제 자녀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너희 할머니가 이 손가락인데 아버지도 니도 똑같아. 네가 별 수 없어. 그 말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할게요. 쉽지 않죠. 앞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이 방종을 원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거, 간섭을 받는 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래서 좀 나이가 들면은 집에서 나와서 혼자 그리고 집 안에서 부모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나와서 시집장가 빨리 가려고 그러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건 인간의 본능이니까. 마치 잠언에서도 솔로몬도 하는 말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살지 말고 차라리 작은 집에 살아라. 자유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지만 물론 그 진위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인간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것은 싫어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점검을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33절에 의를 구하라고 해요. 여기서 의는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삶의 기준을 말해요.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저도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잘못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신학 공부를 제가 했지만 저도 실수하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겁이 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 수업을 들은 사람은 알지만 저는 맥락은 같겠지만 저는 같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에게 그럽니다. 내 강의를 똑같은 강의를 5번 들어라.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사면 초대교회사를 5번 들어라. 그때마다 다를 거다. 네,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나도 자라가고 싶으니까. 지금 10년 이상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자라가고 싶어요. 저는 머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보냈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서 우리 달렸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우리 종문일 집사는 그 다음 날도 막 하더구만요. 운동을 하다가 한 열흘 지나고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그냥 막 윤활유 뿌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너무 힘들다고. 또 할 수 없는 환경이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뭐 준비하고 6시 반에 밥 먹고 음식 먹고 7시 반에 준비해서 바로 이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여정이다 보니까 운동에 여력이 별로 없어서 못했지.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 와서는 이제 좀 여유가 있어서 이제 아침에 여유가 그렇게 있었으면 계속 저는 달리기 했을 거예요. 저는 집회를 가도 저는 달리기 하거든요. 몸이 부대끼는 것을 제가 제가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뭐 운동하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구해라.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땅에 속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자는 없다. 주님도 매일 기도했으니까. 주님도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도대체 너는 어떤 인간이기에 기도를 안 하느냐? 무슨 배짱이 있기에 너는 간이 밖에 나왔냐 네가? 피곤하다고? 머리 들 곳이 없는 주님도 기도했어. 바쁘다고? 주님만큼 바쁜 자가 어디 있어서? 그런데 기도를 못해? 너는 도대체 간이 밖에 나온 인간이냐?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아?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매번 구해라.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가 아닌 자는요, 그렇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해요? 신자들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아버지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했고, 그리고 은밀하게 계시는 이런 것은 눈이 밝으면 이라는 것은 지금 신자가 행하여야 할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신자가 아닌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대요? 제가 늘 그러죠. 사람이 돈 핑계를 유치해서 못하지요. 사람은 돈 핑계를 대기가 참 미안찮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
그것을 빠져나가요. 인간의 심리예요.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한테 인사하러 가서 어머님 내가 지금 일이 있어 빨리 올라가 봐야 되겠다. 뭐 때문에 올라가요? 돈 벌려고 올라가는 거죠. 돈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해요. 인사드리러 왔다가 피곤해서 내가 내일 직장 못 가면 될 텐데 직장 못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돈이죠. 결국은 마무리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 눈이 밝으냐? 네 눈이 밝은 눈을 가지고 한번 봐라. 네가 지금 땅에 네가 돈을 지금 쌓아두려고 하느냐?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느냐? 네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34절에 또다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제목이 나옵니다. 내일이 염려한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내일이 나를 염려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염려할 것이지 네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24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줘요. 그러니까 그날에 행할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쌓아두려고 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침부터 잠깐 그런 예를 드렸지만 뭐 여러 일들이 생기죠. 탐사를 가면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머리를 짜내 가지고 이제 남자 3사람이 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요. 그러면은 꼬마는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카카오톡만 앉아가지고 계속 사진 보면서 히히닥거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저거 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지금 뭐 여기 아빠하고 뭐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선생님 3사람이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데 네가 도울 일이 없을 거다. 식당 제가 모시고 가서 자 음식 이렇게 시키고 주로 제가 시키잖아요. 네, 조금 알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따로따로 시키고 이렇게 하죠. 시켜서 먹으면 되고 호텔에 가서 짐 풀게 하면 되고 다 누가 해요? 아빠가 하는 거잖아. 네가 하는 일 하나도 없지. 하는 일 뭐 있겠어요? 스마트폰 만지는 것밖에. 네가 어디 가서 어떻게 자야 돼요? 만약에 제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지금 어디 가서 자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냥 그냥 앉아서 잠만 자라 그냥. 아유 어디 가서 밥 먹어야 돼요? 목사님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내가 데리고 갈게 그냥. 아유 돈이 많이 들 텐데 목사님은 여유 있으세요? 뭐라고. 너희 아빠가 낼 거니까 니 가만히 있어라. 제가 그 말 하겠죠. 그러면서 순종이지. 그러나 순종을 잘하니까 그 아이가. 자 일어나라 가자 하자 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모신 사람의 자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잖아요. 근데 네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중생된 자라면 왜 그렇게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려고 그래? 그게 자녀의 자세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지 않겠냐? 너희에게는 순종이 요구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은 누구든지 겪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잘렸다. 안 잘려본 사람 있어요? 달세 내기 위해서 고생 안 해본 사람 세상에 있어요?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그게요? 그것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자는 신자답게 사는 거니까. 오늘에 해야 할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해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게. 내일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러면 또 내일이 오늘이 되어지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제 구했으니까 일주일 전에 구했으니까 일주일 내내 영향을, 이건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를 지금 제가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매 순간마다 찬송은 잘 부르지. 매 숨쉬는 순간마다 아니다. 내일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이번에 여행을 다니면 또 여행 이야기가 자꾸 이제 어제 갔다 왔으니까 이해가 조금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십몇 년간 해왔던 여러 고생들, 저와 함께 고생을 많이 하는 집사님들과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에 잘 이제 되어져서 이번에 일들은 좀 잘 편하게 해서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이야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편함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아마 최고의 편함이 저도 가장 좋았고 앞으로 다음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쌓여져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쌓여지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무엇을 제가 느끼느냐면 이분들이 어려움이 딱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협동심. 보통 제가 초창기에는 이게 이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러면은 다 원망이 저한테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팀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직면하면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 안에서 연구하고 마지막에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일들이 이상하게 안 되는데 풀려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좀 들어가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칼빈의 그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보통 참 어렵게 들어가세요. 근데 이번에는 주일날 거기에 도착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문이 그냥 열려 있어 그냥. 그래서 들어가서 마음껏 그 산이 짓고 왔죠. 그리고 갈빈이 목회했던 니콜라 교회도 항상 문이 닫혀 있어. 평일날 가는. 이번에 주일날 밤에 도착하니까 그들 예배 버리고 준비하더라고. 그게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죠. 나 그걸 보면서 이야 참 그동안에 수고했던 많은 분들의 노고 때문에 이번에 일들은 참 잘 풀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좋은 여행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서로 지혜를 강구해서 이렇게 저렇게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다. 몸부려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이 내가 아마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필요한 것을 허락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이지.
섭리적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시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따라 저는 살렵니다. 그래, 그게 필요하다. 하나님, 저희들이 땅에 속한 자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이미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속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속한 자였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희노애락이 끝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에 사는 자임을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 알고 계심을 신뢰하는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매일 매순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